자, 아, 이제, 아니, 네. 자, 이제 우리 초기 불교 공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교가 타 종교하고 다른 것, 불교가 타 종교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에 대한 관찰이다. 근데 고통에 대한 관찰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의 생물학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관계의 괴로움과 그 다음에 마음속의 기억의, 괴- 기억의 상태,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에어컨 괴로움으로, 세게 에어컨을 쓰게 할까요? 아니 그거 끄고. 전부 다 괴로움으로,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미움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오온성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온으로 이루어진 혹은 과거의 어떤 오온 중에 하나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느낌에 대한 기억, 형태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기억하는 거, 욕구에 대한 기억, 그래서 오온에 대한 그 기억을 그거는 내가 구하여도 얻을 수가 없다. 구부듣고. 그래서 사고 파울 걸고 가운데서 구부듣고와 오온성고는 서로 같이 쌍으로 일어나는 건데 오온으로 경험했던 것을 내가 되새길 때 그건 이미 가고 없는 가상의 실제,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그러한 것을 내가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내가 좋았던 기억이나 슬펐던 기억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도 좋았던 기억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슬펐던 기억에 그 상태로 돌아가서 내가 교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건 가상의 실제,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자, 그래서 내 기억이 대상이 되는 것도 관계의 것도 그 다음에 내가 생물학적으로 생로병사하는 것도 다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서양 철학에서 봤을 때는 다분히 염세주의라고 그렇게 의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면서 들여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에 대한 그런 괴로움은 관계적 괴로움과 생물학적인 괴로움과 그다음에 기억에 대한 괴로움은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잘 이해하거나 느껴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고팔고라고 하는 진리는 이제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은 이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그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애착에서 비롯된다. 어떤 애착에서 비롯되느냐 하면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애착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욕의, 유의, 비유의라고 그렇게 하죠. 그럼 이러한 애착은 왜 생겼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고민할 것은 이런 애착을 다 없애버릴 수가 있는가? 만약에 다 없애버릴 수가 없다면 그러면은 수행은 어디에 필요한가? 라고 이제 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룰은 그거예요. as long as, so long as의 용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번뇌를 다스린 것만큼 나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뇌를 다 끊을 수가 없으면 차라리 안 끊고 놔두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번뇌를 다스린 것만큼 내가 편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착이나 그 다음에 혹은 나를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싫은 대상들, 이 그 두 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오해, 아비짜, 무명, 오해, 무명이라고 하는데 오해에서 발생한다. 애착의 원인도 오해이고 그리고 미움의 원인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오해 이후에 이루어진 세계다. 오해가 사라지면 사랑할 것도 미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오해하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오해를 무명이라고 하는데 이 무명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팔정도를 수행을 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위대하고 뛰어난 것은 팔정도가 있기 때문에 불교가 위대하고 뛰어난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 팔정도인가? 무엇이 팔정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팔정도는 우리가 개정해 사막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팔정도를 개정해 사막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지만 시작은 가만히 보면은 정견과 정사, 이 정견과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견과 정사는 뭐냐면은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전경과 정사, 지혜에 속한다. 그래서 개정해가 아니고 개정해의 순서는 자인화교의 순서가 개정해예요. 우리 불교의 순서는 해 다음에 개가 오고 선정이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바른 견해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른 인생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를 우리가 충분히 납득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불교의 특징이다. 그래서 팔정도를 계정의 사막으로 본다면 지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 요거는 계율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요거는 이제 선정에 속한다. 이 정정진은 저 논사들에 따라서 계에 속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정에 속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한번 어, 선정으로 그렇게 넣어줘 보죠. 자, 그래서 정경과 정사는 인간의 지성적인 측면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실천, 의지적인 측면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은 감성적인 측면을 다스리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경과 정사가 이제 가장 팔정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에 나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몸과 마음이 부정하고 상전 스님인가? 상전 네. 스님은 반대로 오디오를 끄고 비디오를 켜. 그러면 기침을 맘대로 해도 되지. 한번 그렇게 좀 바꿔줄려? 비디오를 키고 싶어.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 이 정견은 약간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견이에요. 그러면은 정견이 무엇에 대해서 정견인가 하면은 나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구성 요소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게 정견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네 가지의 그 요소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윤회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해탈의 길로 가는가, 그걸로 결정되는데, 그게 바로 신수신법에 대한 견해예요. 몸이 부정하다고 보는지, 아름답다고 보는지. 물론 우리 눈에는 몸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몸이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몸이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만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내 주관적인 경험만 믿고 부처님 말씀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몸은 부정하고 느낌은 전부 다
즐거운 것은 없고 괴로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마음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법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부정고 무상 무아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믿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정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고 무상 무아를 내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첫 단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정견이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내가 사유를 통해서 내가 관찰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부처님의 말씀이 맞으시구나. 부처님의 말씀이 맞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체험했을 때 이제 그것을 사해라고 그렇게 하고 이건 정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견과 정사가 문해와 사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지혜가 앞에 나온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해와 사해를 통해서 그러면 수해는 무엇이냐? 그, 우리는 이 세 가지 지혜,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무엇이냐? 수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심수심법이 무상고 부정고 무상무아라고 믿는 것을 문예라고 한다면 그걸 생각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을 사회라고 한다면 직접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고 보는 것을 수혜라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수혜는 사념처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념처의 완성은 무엇이냐? 사선정을 통해서 칠각지를 성취하고 칠각지를 성취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열매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사성제와 십이연계에 대한 깨달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혜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정념과 정정의 사마타 수행과 그 다음에 정념과 정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의 결과물 이파사나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팔라 그러니까 위파사나의 결과물인 사성제 12연기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되는 사띠 사띠 수행 그래서 사띠 수행과 그 다음에 그것의 결과물인 사성제 12연기 요것이 바로 수혜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혜는 두 가지로 사마타 위파사나로 나눌 수 있고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핵심되는 요소가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팔정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지혜의 패턴을 알아야 된다. 문사 수로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이 계율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계율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실천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정념을 통해서 다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얻는가? 바로 수혜를 얻는 거. 이것이 바로 팔정도 가운데서 하이라이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이라이트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수심법의 사념처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수심법의 사념처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몸을 바라볼 때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물론, 신념처를 수행하는 데에서 거기에 호흡에 대한 관찰도 있고, 여러 가지 몸의 동작에 대한 관찰도 있지만, 신념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훈습으로 익혀된 그런 음계에 대한 그런 이제 근원이 되는 몸의 아름답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 잘못된 오해, 이거를 정리하는 것을 그거를 중요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념처는 가장 핵심이 몸을 부정하다, 몸이 아름답지 않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개념에 의해서 생각할 걸 뿐이다.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 모양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신년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와 풍 4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와 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신념체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 그 다음에는 이제 느낌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인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그 즐거운 느낌은 탐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무덤덤한 느낌은 그것은 어리석은 치심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느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전부 다 탐진치를 발생시키는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발생했을 때 탐진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발생했을 때를 항상 우리는 알아차려야만 한다. 왜냐하면은 느낌이 갈래로 진화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낌 센세이션은 우리 인간이 느끼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행카 센터라든지 불교의 다른 센터에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은 보디 스캔으로 해요. 보디 스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는 데를 위에서 아래로 관상을 하면서 내려가면서 느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몸이 어디가 안 좋거나 아니면 특별한 상태가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 느낌이 오는 곳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한다. 그러니까 보디 스캔을 하다가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는 부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한다. 이게 위에서 아래까지 하고 나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 또 달라요. 그러니까 매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느낌이 오는 데가 틀려요. 자, 그렇게 해서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수념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낌이 있는 곳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 요게 이제 수념처라고 하는 이제 심념처와 법념처. 이 심념처와 법념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류와 오해가 있는데 심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알기만 하는 그런 상태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들, 그 심과 같이 일어나는 심소들을 법이라고 해서 법념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념처와 법념처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법념처는 탐진치를 일으키게 하는 심소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심념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상태를 심념처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심념처는 알되, 알되 그 대상에 머물지 않는 것이 심념처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법념처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 에너지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주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념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치환해서 얘기를 하면 신과 심은 나의 몸과 마음이고, 그 다음에 수와 법은 몸과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몸의 대상은 느낌이고, 마음의 대상은 법 혹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 신수심법에 대해서 몸이 부정하고 느낌은 괴로움일 뿐이고 마음은 무상하게 대상과 함께 일어나고 법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와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에게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는 것이 신수심법 수행법이다. 자,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가다가 여러분들이 잘 저기가 오지 않으면 가장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처음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견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수심법에 대한 견해예요. 그 신수심법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질 때와 그 다음에 신수신법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견해를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윤회로부터 아주 벗어날 수가 없고 신수신법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졌을 때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신수신법을 따로따로 각계격파로 수행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신수신법을 같이 섞어서 전체적으로 관을 한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상과 공상을 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자상과 공상을 신수신법, 사념처에 대해서 자상과 공상으로 그렇게 관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수행이 잘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수행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높낮이가 있어요. 이제 잘 될 때는 열심히 하면 되고 잘 되지 않을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어와서 다시 신심을 발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것에서 파워, 힘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출가자로서 가장 값 있고 복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수진법 사념처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학파에서 다양한 설명을 하는 것을 많이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4념초의 수행을 이제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벌써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손자 제자까지는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증손자가 되는 경우, 애가 됐을 때는, 증손 그 제자가 됐을 때는 부처님의 법문을 부처님을 직접 뵙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듣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부처님이 멸한 지 100년 정도 되는 상태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부처님의 향기가 아직 나지 않을 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시도가 생겨났고 이 체계적인 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공자와 그 다음에 자사,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예수와 사도 바울, 부처님과 아비담마.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님, 그 종교의 창시자예요. 종교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 대처해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제자와 대에 이르러서 자사나 혹은 또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사도 바울이나 혹은 우리 이제 아비담마 이분들은 제자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은 자가 아니고 깨달은 분의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안에서 샘솟아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의 최선은 뭐냐면은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방법. 이제 요게 바로 논리적인 이제 정립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적인 정립을 바로 자사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어, 공자,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바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의 교주가 아닌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아비담마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그 종교의 교주, 스승의 가르침을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아비담마로 우리는 칭해져 있죠. 그래서 아비담마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담마가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과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소지 그런 것들은 조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엮이는 것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아비담마 학자들이 아비담마의 그 수행자들이 바라본 이 순수심법 사념처에 대한 접근을 조직적으로 한 것을 성격이 조직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경전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아비담마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그 다음에 명료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몇몇 그런 조사들은 아비담마를 꼭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고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이 아비담마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철학적인 두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비담마의 끝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대승불교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비담마는 불교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학기에 이 사념초의 수행을 아비담마가 두 개의 학파로 크게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테라바다의 위바짜바딘 분별선부의 아비담마. 그건 이제 스리랑카의 그다음에 남방에 정해진 아비담마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르바시바딘 그러니까 인도에 남겨진 초기 불교 학파 이 서를체유부의 아비담마 이 두 개의 아비담마에서 신수신법 사념초를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개발되고 설명되어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학기 때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학기는 9월 첫째 주 정도에 우리가 다음 학기가 시작할 텐데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며칠 안에 정리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1학기에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잘 한 번씩 그 유튜브에 올라와져 있으니까 노트와 함께 한번 보시면서 한번 사성제와 팔정도와 그 다음에 12연기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측면과 사념차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공부를 재정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어, 우리 1학기 강의를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조금 피곤하고 지칠 수 있으니까 잘 돌보시면서 여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쭉 비춰주세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